할렐루야. 1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심령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안에 저희들이 거하여 저희 연약함을 벗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삶과
구별이 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사랑 주시지.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도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죠.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이 좁은 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저 편안한 길,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사는 거,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자, 그 얘기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은혜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구원파 같은 논리요, 이단적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고 오늘 우리가 십자에서 나를 처리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부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사명이고 또한 성도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좁고 길도 좁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의 스타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들을 완수할까? 그것은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넓은 길이다, 그리고 넓은 문이다, 다 그리로 가자, 그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좁은 길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여 가는 겁니다. 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다 좁은 길이죠. 그러면 그 좁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원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삼가라라는 뜻도 있지만 경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와 목회자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코비드-19 백신을 맞으면 불신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시한부 종말을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한다든지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그냥 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메시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말들, 또한 너무 윤리적이지 않는 것들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너무 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정말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쓴다든지 뭐 횡령을 한다든지, 자 그런 너무 또 목회자 자기 자신을 강조함으로
교주처럼 군림한다든지 이런 게 다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도로서의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경계하라. 왜? 그들은 겉은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감별합니까?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그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건물이 얼마나 더 세련됐느냐, 교인 수가 많냐 적냐, 그걸 가지고 그걸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못 박고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는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보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참 목자인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참 성도인 거죠.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은 다 가짜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드러날 때 참 선지자요, 참 목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 가는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 마음에 진정한 그 믿음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야 율법주의 이것을 경계할 수가 있고요. 또 은혜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하면서 큰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권능을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권능만 가지고 따지면 여러 종교들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통일교 옛날 대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표적 이야기, 이걸 봤다 저걸 봤다 누가 고쳐졌다. 자, 그런 권능만 나타나면 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고 다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것인가? 결국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권능이 아니라 사랑이요, 공의요, 정의요, 진실함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 그런 거룩한 주님의 열매들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늘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요.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다는 의미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어도 행치 않는 성도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과 삶 속에 비바람 물어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의 그 반석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에 서 있으면 그 모든 환난, 어려움, 시험도 능히 이깁니다. 그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끔 우리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힘든 속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도 그 좌절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 새 힘을 얻어서 용기 내어 주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치자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안에 어떤 신성을 느꼈던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로 자처했던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야죠. 성도와 목회자는 다 주님의 그 메시지와 그 공생애를 듣고 그것과 닮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닮음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또한 우리의 이 방향을 주님의 말씀과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은 성도의 책임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분명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늘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를 정말 한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정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저희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면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성도로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을 선택하며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을 때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목자들, 한없는 미혹과 또한 여러 달콤한 말로 우리를 홀리는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 분별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참 목자,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